자, 지금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힘이 되는 믿음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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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좌우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저의 어떤 이 측은지심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겠다. 그것이 일시적인 위로가 되어질 수 있지만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경험되게 해야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지 어떤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만족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자꾸 눌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풍랑은 칠 수 있어요. 그죠? 풍랑은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아직까지 우리가 큐티를 아직까지 안 했지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276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그 광풍이 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오죽했으면 살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광풍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운데 서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자가 와서 어젯밤에 말했다고. 배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누구의 생명에도 손상이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걸 기도 못 하겠으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도 광풍 멈추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 헛소리 했구나.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헛소리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5명은 그 말을 못 믿어서 두려움에 떨지만 오직 한 사람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전도자 빌립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띠의 임자 이렇게 고난당한다. 가지 마라 얘기하죠. 근데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 주셨으니까 상황들은 자꾸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말씀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주시니까 그 상황과 환경들은 언제 바울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어때요? 죽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리고 염려 걱정이 되면 딱 대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당신 살아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주, 이 주일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요. 대상포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다는 순간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왼쪽에 신경통이 오니까 이걸 다는 순간 나왔을 거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상 아직까지 심하구나. 그런데 이 질병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치가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목사님은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제 아내하고 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아침에 나올 때까지 저기 막 찍어 바르고 머리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끊임없이 이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누가 어떻고 이게 뭐예요? 뒷담화예요. 뒷담이 아니에요. 뒷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이 안타까움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도 얘기하고 우리 저기 김정인 권사님도 얘기하고 이현희 집사님도 얘기했는데 이들은 칭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큐티 3인방이라서 큐티 3인방. 칭찬받고 싶으면 큐티 하세요. 그런데 큐티가 안 되는 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그 얘기해요. 계속 그래요. 우리 채원이 공부, 정원이 공부, 얘들은 어떻게 갈 거지? 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 뭐만 얘기하냐? 맨날 성도들 얘기, 지금 큐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누구는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하면 막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목사가 들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색 안 하잖아요. 제가 뭐 내색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야 될까? 뭘 얘기해야 될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저의 마음이 있고 저의 생각이 있지만 제 생각과 제 방법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뒤에 앉아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가 아니고요. 내가 너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가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인사를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말하라 했으니까 저분이 책임지겠죠. 책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책임지려면 힘들잖아. 근데 저는 당신 말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말하라 했으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책임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어때요?
누명을 써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벨리스 총독이라는 놈을 만나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베스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디 간 거예요? 그 로마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는데 어때요? 순탄한 길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각 당장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바울 형님 보세요. 막기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셔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끌어낸 거 아셔요?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돌에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쁜 짓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오직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막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맞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면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가운데 뭘 보여줘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서 끌려 나갔는데 어때요? 바울은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복음 전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을 무서워해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야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있어야 배짱이 생겨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그런 것은 세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광풍이 있는 순간 가운데도 바울이 당당히 일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다시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뭘 말하고 있죠? 예, 좁은 문입니다. 그 다음 이와 대조되는 게 뭐죠? 예, 넓은 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넓은 문은 뭐죠? 예, 멸망입니다. 멸망.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와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멸망과 반대되는 거.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10장을 따르면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넓은 문을 향해서 가요.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일단 많이 가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불안한 어떤 심리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남들이 말하는 거기에 휩쓸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길을 무슨 길을 합니까? 팔랑기라 하지요. 팔랑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작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자식놈의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면요, 꼰대라 개사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뭘 알아? 니들이 고가대 기껏해봐야 15살, 20살인데 뭐 인생을 알아? 그런데 마치 그 친구가 막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아니 내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 친구를 나쁜 길로 인도하면 또 몰라. 주체적인 인물이 돼야지. 왜 수동적이고 그죠? 피동적인 삶을 살아요. 남이 얘기하, 친구가 이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학원 다닐 때도, 학원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원장 선생님 학원을 그만두고 있어. 왜? 학원을 옮기려고. 그래? 그 학원을 왜 가는데? 친구가 다녀서요. 친구가 다니는데. 그 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야, 가는 건 좋은데 네 인생 다시 생각해라. 네가 친구를 끌고 다녀야지. 네가 친구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나.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학원 그만두는 친구들한테. 우리 학원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왜 남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요?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봐서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요? 좁은 문을 향해 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맞죠?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그 길. 그런데 그 길은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소위 말하는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가 봐요. 근데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를 뭐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삼성종합연구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뭐 외국에서 박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그런 고민을 한대요.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한대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로 빠지면 대학 교수로 빠집니다. 왜 그래요? 아이디어만 있지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했지. 그래서 똑똑하기는 하는데 막상 사업이란 거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얘기 한대요. 제 친구도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대학으로 간 거잖아요. 자기들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다 있대요. 만들어본 경험도 다 있잖아요. 그죠? 삼성이라는 최고 회사에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회사를 세우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아야 되고,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대단한 거. 그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 아닙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은 여기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아닙니까? 대한민국 뭐예요? 상위 1% 전부 다 어디 간대요? 예, 어디 갑니다. 그죠? 대한민국 상위 1%다 의대를 지원한대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열풍이 부니까 초등학생들도 대치동에서 초등학생 의대반을 만들어요. 그거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서울대 의대 가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서울대 의대 나온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의사해서 돈 많이 버는 시대 지났어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
현재 직원이 100명인 병원을 하시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이 좁은 문을 향하는 이 길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냐?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뭐 저쪽 자꾸 쳐다보면서 가는 거야. 이게 맞나? 저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없어 사람이. 안 보여. 가면서도 맞나? 나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만 보고 와요. 문만 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 사도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형님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보면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사람일 뿐입니다. 신격화해서 안 돼요. 그분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뭘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강릉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딴 것 말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말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들끼리 하는 대화가 있어요. 2인자들끼리. 1인자들 말고 지금 저는 2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2인자들끼리 하는데 한번 이쪽 칼로 찔렀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로 찌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웬만하면 칼에 찔리면 눈을 못 쳐다보던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요? 당당하게 쳐다보죠.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방심해서 당한 거고 당했어도 볼 때 자기는 이길 수 있으니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칼에 찔리면 눈도 못 쳐다보던데 이렇게 돼요. 친구라는 영화에서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인공 유호성, 장동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의대 지망생인 이렇게 공부 잘하고 괜찮은 집에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영화 보러 갔다가 이 친구도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장동건이 해가지고 내 친구들 때리는 놈들 해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 친구 보고 뭐냐면 야 네가 때리라 그러더니 뭐 때려본 적 있어야 때리지. 뭐 제대로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유호성이 그럽니다.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려야 다음부터 못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세상에 두들겨 맞아서 그래요. 나이가 든다는 것, 젊은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은 경험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 청년들한테는 없는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이 청년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애들은 뭐예요? 꼰대 얘기를 하죠. 청년, 왜 청년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청년인 거예요. 청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청춘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녀야 돼요. 넘어서도 일어설 수 있는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찬양들 많대요.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주, 뭐 이런 것도 있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권사님 탁 기도를 듣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새 힘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거 빼놓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 이걸 볼 때 거기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넓은 문 보면서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뭐 옵니까 그게?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힘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와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좁은 문을 향해 갈 때,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진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잖아요. 돕는다잖아요.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요. 18장에 1절에 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냐? 좁은 문을 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꼭 그렇진 않지만 넓은 문을 갔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설명해요. 넓은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문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었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4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왜 넓은 문이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이 행위를 누가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렇게 했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것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그러냐?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보면요. 자, 이렇게 쓸게요.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아니에요. 아세라 아니에요. 일단 이방 신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뭘 건드린다는 걸 알겠어요? 육신적인 거. 우리가 말초신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거. 이해되세요? 누구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주일날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말씀 듣나 앉아있죠? 뭐가 더 나아요?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 야, 목사 그거 3D 업종보다 더 하네. 휴가도 못 내고, 자기들은 뭐 휴가 내가지고 뭐 쉴 수 있잖아요. 7월 달에 뭐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 친구들 뭐 골프 대회를 한대요. 신났어요. 뭐 상금은 뭐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신났어. 근데 언제예요? 토요일 날 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리고 뭐 주일날 올라오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목사는 못 가요. 골프도 물론 안 칠 뿐더러.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저에게 확실하게 없으면 뭐 할까요? 야, 근데 뭐 하는 거고? 저들 저렇게 신나게 노는데. 술도 한잔 하고, 뭐 신나게 옛날 얘기도 하고, 저 만나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옛날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펜션 잡고 1박 2일 술을 먹었다. 뭐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거 참 좋네. 나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 목사라서 못 가겠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거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오는 거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내 마누라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이 교회가 오게 됐는데 진짜 마누라만 아니었어도 참 이 교회를 안 올 낀데.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술도 먹으러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왜 매력적이냐?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왜 매력적이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우상.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리적인 이유로 밑에 있는 겁니다. 북쪽 남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게 더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안 망하죠. 북이스라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우상을 섬겨도 안 망해요. 어떤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남유다 입장에서 뭐예요? 뭐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한테 복 준다 하더니 보니까 저는 뭐 망하지도 않고 우상을 잘 섬기고 사실은 그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상은 보입니다. 바울 신상은 보입니다. 아세라 신상은 보입니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맨날 뭐만 얘기합니까? 잘못했다 죄 얘기합니다. 바울과 아세라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매력 없는 이유는요,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하셨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죄에 대한 문제를 100%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되어지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뭐예요? 아니 자기가 이 아하스가 어디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라갔어요? 북이스라엘 따라가죠. 북이스라엘. 맞습니까? 17장을 한번 보면요. 17장. 열왕기하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여러 왕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과 누구한테요? 유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넓은 문 아니라 좁은 문으로 돌아오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근데 14절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00% 뭐 하게 됐어요? 우리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계속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사람 맞습니까? 예,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스스로를 팔았다 이런 표현하는 거 보세요. 우상을 섬기게 스스로를 파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이 한 말씀만 볼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맞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 거 오늘 히스기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인데 어때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 히스기야.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힘들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 자, 18장 오늘 1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됐나요? 3절. 요거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계속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죠. 다른 사람들 산당들을 세웠는데 산당을 제거했죠.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좁은 문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알죠? 민수기에 보면은 놋뱀 사건 알죠? 그거를 지금까지도 뭐 한 거예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거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야 하고 뭐 하는 거 다 섬기죠. 그럴 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 이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죠? 모세라는 이름의 권위 때문에. 근데 모세가 높습니까? 하나님 높습니까? 아니 비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모세라는 권위 아래에서 벌벌벌 떠는데 히스기야가 딱 봤더니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례적인 사건이야. 맞습니까?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 히스기야가 같이 읽어야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유행이 아니에요.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 시대 가운데 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왕이 이렇게 하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한 왕이 나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야지 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죠. 왜요? 이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습관이니까. 모세의 노뱀 앞에 가고 와 섬기는 게 습관이니까. 그런데 산당을 박살내버려. 아세라상을 박살내버려. 주상을 다 박살내버려. 심지어는 야가 미쳤는갑다. 모세가 들었던 노뱀도 박살내버려. 저거 제대로 돌았네 일 안 하겠습니까? 거칠게 뭐 하는 거예요? 거친 반항이 있어요. 맞지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갈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 지금 뭐예요? 썩었어요. 맞지요? 다 지금 검해요. 그러면 흰 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가 이상하네 이렇게 되죠. 검은 것들이 이상한데 자가 이상하네. 한쪽만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두 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한 놈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래 별이 5개 치면서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 그 다음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발을 담궜으면 끝까지 이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진짜요 목사님?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거 말고는 믿을 어떤 거에 저기 뭐야 이거 저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는 없는 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 생각해 보면 되냐? 요셉이 형님 보세요.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뭐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어떻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래요? 지금 1절 2절 3절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처럼 2절 봐요. 뭐라 얘기합니까? 2절 오직 맞습니까? 오직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것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10장 읽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오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걸 뭐 한다고요? 지금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성경 읽는 게 즐겁습니까? 큐티하는 게 즐겁습니까? 즐겁길 원합니다. 그러나 즐겁지 않더라도 어쨌든 예배 자리에 오시고 억지라도 읽으시고 막 잘 모르겠다라도 큐티는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한다.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트렌드와 전혀 다른 제가 왜 읽어드렸는지 알겠죠? 열왕기 16장 17장 왜 읽어드렸는지 알겠죠? 이거 그게 트렌드예요. 이게 트렌드란 말 트렌드예요. 그런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튀어나왔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태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신기한 놈일세. 맞지요? 시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딱 태어나더니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막 불 가운데로 막 쉘이 한번 간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뜨거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와 이러노 이러면서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뭔가 각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엄마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뭔가 이건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왕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 한 번에 된 게 아니죠. 어릴 적부터 뭐 했을까요? 준비되어져서 때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꼭 간다이. 내가 볼 땐 오래 못 할 것 같다. 16년 하다가 가셨잖아요. 아하스가. 맞습니까? 막 육신적으로는 막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래갖고 우리 유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개판 되겠다. 북이스라엘 지금 꼬라지 안 좋잖아요. 와씨 우리가 꼭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18장 7절 다시 와서 자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했어요. 이거는요 뭐라 표현하냐?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지금부터 몇 년 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요. 호세아 3년의 왕이 됐다 하거든요. 호세아 9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벌벌벌 했잖아요. 애굽이 이게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한테 도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조공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남유다가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누가? 히스기야가 섬기지 않는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불러일으키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한눈 안 팔고 하나님만 막 열심히 섬겼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히스기야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더니 아수르가 야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13절입니다. 그거는 없어요. 아니 그 13절 말고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13절 18장 13절 어렵나? 많이 어렵나? 자 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렙이 올라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뭐 했다고요? 점령해버려요.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래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수르하고 딱 끊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막아줘야 돼요? 아니 막아줘야 되죠. 막았습니까? 아니요. 유다 모든 경급성을 쳐서 점령해버려요. 히스기야 뭐가 올까요? 지금 현타 오겠죠? 현타 뭡니까?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 야 아수르는 배반을 안 했어야 되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지만 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잠자는 사제의 코털을 건드린 결과 야 보아봐요.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한산성 생각나시죠? 그 뭡니까? 그 아들 청나라입니까? 그죠? 우리 인조와 거기에 막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뭔 말이에요?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좀 가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죠?
그리고 안일해서 아수르부터 돌아섰죠. 그럼 하나님께서 쫙 도와주셔갖고 막 형통하게 된다 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뭐예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뭔 일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추풍낙엽처럼 막 성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마치 임진왜란 때 마치요. 일본군이 육지에 확 올랐을 때 막 떨어지듯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멀쩡했듯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막 치고 올라오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상한 거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아닌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뭔가 막아주셨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 이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맞잖아요. 유다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 없고 그건 빼놓고 남유다 이 유다에서 이런 왕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려움에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래?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에게 내게 한지라. 야, 내놔. 돈 내. 이거 돈 내. 그러니까 15절 어땠습니까? 이게 참 슬퍼요.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의 유대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자기가 입혔대. 하나님께서 입혀놓고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뺏기면서 얼마나 막 속상했을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죠? 모두 아수르 왕이 주었더라. 왕궁은 괜찮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저걸 맞춰주려니까 금이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지요. 다른 거는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홀라당 다 털어버려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수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완전 홀라당 다 털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올인했을 때 그죠? 이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더 어떻게 하는 게 더 밑바닥 쳐박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갖고 너를 잘 되게 해줘야지 왜 쳐박아 버립니까?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성전 금을 다 벗긴다고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이 하나님 그 성전의 금을 뺏겨 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 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나? 모세의 노뱀을 박살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온 사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게 있으니까 역사적 기념비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국사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이 일본 아들 300척을 물리쳤다. 보았어요? 봤습니까? 11척인지 13척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기록에 있으니까. 역사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노뱀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끌어낸 증거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뿐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왕창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올인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오늘 히스기야를 밀어넣습니다. 다 줬죠. 근데 아수르는 야욕이 있습니다.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들고 라기세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놈의 새끼들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뭐 하는 거야? 또 가서 치는 거죠. 뭐가 나와요? 와, 이씨, 금 달라는 거 다 주는 거 보니까, 사실은 무리한 걸 요구했는데 다 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금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가보면 아니 금 30달란트가 뭐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 계산해봐요. 돈 엄청난 겁니다.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 달란트 다 주네? 맞춰주네? 그럼 무슨 생각할까? 더 있어요. 맞아요. 더 있어요. 그럼 아수르가 바보다 이거. 한번 쳐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쉘이 한 번에 밀고 가가지고 뭐 그 있는 거 내가 다 차지하면 되지. 전쟁이 이익이 안 되는데 전쟁합니까? 맞죠? 그래서 간 거예요. 금 달라는 거 다 주노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꼼짝없이 당하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28절.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 다음 30절 뭐라 얘기합니까?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야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얘기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보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보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보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원하는 대로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더 안 쳐들어와는데 또 쳐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 했다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동의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좁은 문 걸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36절 봐요.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장으로 갑시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죠. 뭘 했는지 봐요. 뭐 하겠다? 이 상황 마지막 순간에 누구한테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는 거다. 히스기야 끝까지 맞습니까? 그의 시작부터 지금 이 멸망의 순간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보냈더니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한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죠?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신다. 그죠?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거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거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멋진 계획, 응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뭐 할까요? 히스기야를 압박하겠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봤어요. 뭐겠어요? 존말 때 항복해 이렇게 하겠죠. 목숨 살려줄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보고 뭐 했습니까? 다시 저기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줄을 쫙 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폈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때요?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11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이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지금 얘기하죠. 끝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나이다. 그 다음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어요. 맞습니까?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또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모욕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이 편지를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타내 주시라고. 당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행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와요.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가 히스에게 보내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시면 들은 거예요. 그 뒤에 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만 하시면 돼요? 한 영만 보내시면 돼요. 한 영을 둔다 했지요. 천사 하나만 보내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이런 뭐 하시겠다는 거, 이 온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만 보내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날아가요. 맞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 땅에도 천사를 보냈죠. 죽음의 천사를 보냈죠. 뭐 여러 보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세 사람 하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사 둘 보냈죠. 하룻밤 만에 박살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끝까지죠. 끝까지.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와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닥으로 밀어넣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밀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느냐? 끝까지 붙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응답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더 모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뭡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특징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구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분만을 믿고 신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 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좁은 문 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길을 아무도 안 걷는 것 같은데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그래서 좁은 물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